13장 종말장입니다. 이 종말장은 저희가 따로 한 장은 좀 할애해서 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그냥 한 주 했고요. 다음 주와 다다음 주에서는 14장, 15장, 16장 이 말씀 십자가 사건이라서요. 중심에서 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한 절씩 말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좀 감안해 주시고 함께 분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1장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을 나가실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표현이냐면요. 에크프로네오 아우트 에크투 히에로. 예수가 성전을 나가려고 한다는 건데요. 요게 그냥 동작이 아니라요. 사실은 보시면 성전을 벗어나려고 하신다라고 뭐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나가려고 할 때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기가 너무 답답하니까 나가려고 한다. 이거를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랬더니 제자 중에 한 명이 선생님 보세요. 이 건물이 어떠하고 이 돌들이 어떠하고 이 건물이 어떠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묻는 건 뭐냐면요. 왜 나가려고 하시냐. 이 건물과 이 영광을 봐라. 여기서 제자가 말하는 돌은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베드로한테 너는 돌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냥 의미 없는 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초석, 반석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는 완전히 예수님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예수님은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을 나오려고 하시는 거고 제자는 그게 아니다. 여기 들어와서 이 돌과 이 권력과 이 건물, 이 재산을 보시니까 얼마나 흥분되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예수의 흥분이 아니라 제자의 흥분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기복신앙의 흥분입니다. 사람에게는 종교심에는 두 가지 층위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기복신앙의 층위가 있고요. 또 하나는 도덕신앙의 층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도덕신앙을 가진 분들이 기복신앙을 경멸하고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앞세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두 개 다 종교심입니다. 이게 선악과에 연루되어 있어요. 복음은 그 두 가지 종교심에서 벗어나서 영적 단계로 이르러야 되는 겁니다. 오늘 종말장이 바로 그걸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 제자는 기복신앙층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지금 예수님 이렇게 성전 들어오시고 예루살렘 들어오시니까 좋죠. 이 돌과 건물이 어떠한지 한번 봐주세요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요즘 표현으로 많이 긁히셨어요. 예, 긁혔다는 표현이 이제 뭐냐면 긁혔어요. 이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너무 개탄하신 것 같아요. 좀 참다가 아마 터진 것 같은데 너가 이 건물을 보고 있느냐. 이게 어떤 뉘앙스냐면요. 2절에 블레페스 타우타스 테스 메갈레스 오이도 도마스 이 큰 건물들을 보냐. 여기서 크다라는 건 차원이 다른 크다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생각하는 현상의 마음을 얘기하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을 왜 보고 있느냐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러면서 이 말씀 하시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 여기서 이제 우메 아페데 리도스 에프 리도 호스 우메 카탈루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 이제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첫 번째 의미는 이 보는 건물은 완전히 없어질 것이다 라는 뜻이 있고요. 완전히 없어진다. 그러니까 실제로도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때 로마로 인해서 이제 완전히 식민지 국가가 다 성전이 멸망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정말로 다 무너졌어요. 실제로 그렇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요. 여기 보시면은 이 단어의 구절을 조금 주목해 보겠습니다. 뭐가 있냐면 우메 아페데 리도스 에프 리도예요. 그러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서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탕감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이 이 돌이라고 생각하는 이 눈에 보이는 아무런 의미 없고 하나님이 볼 때 가치가 없는 거에다가 다 생명 가치를 막 부여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선앙당에다가 돌 쌓아 놓듯이 그 교회라는 눈에 보이는 교회에다가 자기의 신앙 양심을 다 투자한 거예요. 그런데 너는 이 신앙 양심, 종교심을 이 건물교회에서 단 하나도 탕감받을 수 없을 거다. 용서받을 수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구약 성경에서 머리에 숯불을 이어놓고 있다듯이
우리가 이 종교심을 계속 갖고 있는 이상은 절대로 하나님한테 용서받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용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식이나 그런 제물을 드리는 용서하고 달라요.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건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받아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는 수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너 죄 있으니까 내가 예수의 피를 흘려서 내 아들의 피를 흘려서 죄를 사해 줄게. 내가 용서해 줄게. 이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있었던 나의 영적인 생명을 그냥 끌어안는 게 용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단어적인 의미의 용서하고 좀 다른 거죠. 우리는 용서라고 했을 때는 내가 죄가 있고 죄가 용서를 받아서 나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실은 우리 단어적 의미로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용서받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게 용서예요. 하나님 차원에서. 자, 그런데 그 생명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으로 눈을 못 뜨니까 우리한테는 우상 하나님이 있거든요. 그 우상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그 우상 하나님에게 내가 적절한 제물을 바쳐서 피를 흘려야지 우상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줄 거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사실은 완전히 잘못된 십자가 인식이에요. 십자가 인식의 핵심은 내가 내 의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걸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저 나를 받아주시는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내가 내 아들 피 흘렸으니까 너 이리 와. 이게 아니라 그 십자가라는 거는 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라는 거를 고백하는 고백의 상징인 거죠. 그래서 십자가 고백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주시는 건데 우리가 선악과로 만들어둔 우상의 하나님은 내가 뭔가 피를 흘리거나 제물을 드려야지만 내 하나님이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은 계시지가 않죠. 그러니까 여기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뜻은 우리가 쌓아놓은 이 건물교회, 우리가 쌓아놓은 이 종교심으로는 하나도 용서받을 수 없다. 이거는 냉정한 얘기지만 구원하고 직결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잖아요. 이 모르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상한테 지금 종교적으로 이 탑을 쌓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요. 사람은 물리적 존재라서요. 옛날에 그런 말 있죠. 돈이 가는 곳에 마음 간다고. 돈이 간다는 거는 사람이 시간과 의미가 거기에 간다는 얘기잖아요. 사람은요. 거기에 이렇게 휩쓸리게 되면 진짜 진리에 대해서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이라든지 정신력이라든지 에너지가 다 거기에 쏠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쏠리게 되면은 내가 쌓아놓은 것이 죄송한 말인데 아까워서라도 벗어날 수가 없는 게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돌의 속성이에요. 이때 돌은 돈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생명의 가치가 아니라 양심이 아니라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 돈이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렇게 예수님이 선포하시니까 3절에 베드로와 야고보, 아예 여기서 노골적으로 적었죠. 베드로. 여러분 이렇게 볼 때요. 제자들의 이름을 제일 먼저 이렇게 내세우는 건요. 제일 선봉에 섰다는 얘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로. 제가 베드로를 괜히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여기서도 베드로가 나와서 조용히 묻대라는데 조용히 묻는 게 아니라 캐물었다는 겁니다. 아니 언제는 그렇게 예수님이 열변을 토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서 여기서는 왜 캐물을까요? 이게 3절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2절의 말씀 때문에. 아무것도 여기는 의미가 없을 것이다. 우리들이 세운 성전, 너희들이 세운 성전, 조상들이 세운 성전에 하나님 없다라고 선포를 해버리니까 3절에 와서 이 제자들이 캐묻는 거예요.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나며 모든 일이 어느 때 일어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이 징조를 왜 물을까요? 자, 징조에 대해서 오해예요. 뭐냐 하면 자, 이거 복잡하니까 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말씀만이 남는다라는 걸 강조하셨는데 제자들은 그걸 강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있는 이 성전은 다 헐어버리고 새 성전을 짓겠다는 거구나. 죄송하지만 비판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날 교회 건물 교회는 다 새 성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웠다, 우리 안에 교회를 세웠다라고 생각하는 게 새성전 개념이에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안드레는 그걸 묻는 거예요. 아, 이거는 지금 오염됐으니까 이제 이 성전은 허물어 버리고 예수님이 성전을 짓겠구나. 그 성전의 징조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세메이온, 이거 표적이에요. 징조라는 단어. 그런데 예수님은 이 다른 복음서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나의 표적은 표적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나는 철저하게 자기 부정의 아이콘이에요. 고래 뱃속, 큰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가 하나님 없음을 고백하고 자인한 게 그 요나서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표적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래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다, 이런 거를 중요시하게 생각하실 게 아니에요.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신 건 예수님이 표적, 사람이 생각하는 표적은 없다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나 야고보, 우리 안에 있는 혼적자는 당신이 새 성전을 지을 때 그 새 성전의 징조는 뭡니까? 라고 묻는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완전히 종말이 차이가 납니다. 자, 종말 차이를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한국교회 종말론과 완전히 이제 결별해야 될 지점인데, 자, 우리가 종말론이라고 느낄 때 종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를 얘기해요. 언제 끝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백보자 심판 때에서 믿는 자는 천국으로,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언제 보내시는지를 예언한 걸 종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생각은 없고 사람이 언제, 그리고 이 지구촌이 언제 종말하느냐라는 거를 예견하거나 믿는 게 종말론이에요. 그 종말론에서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에서 전천년 왕국, 후천년 왕국, 무천년 왕국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천년설이라는 거는 진짜 왕국이 있을 거라고 믿는 착각에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다 잘못됐어요. 죄송한데.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이 4절에 베드로가 묻고 있는 징조라는 게 종말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이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이해해 보시면, 예수님, 당신이 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 오염됐으니까 다 쓸어내버리시고 당신의 성전을 짓는군요. 그러면 당신이 이 예루살렘 혹은 이 지구촌을 다 쓸어내버리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날 교회에서도 똑같이 묻는 거죠. 주님, 당신이 구름 타고 오시는 때는 언제입니까? 그러면서 이제 많은 혹세무민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뭐 언제 휴거한다, 언제 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혹세무민을 안 하더라도 예수님 언제는 오신다라고 얘기하시죠. 예수님이 언젠가는 재림하신다, 강림한다, 그때가 종말이다. 이게 바로 안타깝지만 예수님의 생각이 아닌 베드로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현상적인 종말의 생각이죠. 자, 현상적인 종말의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6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에고 에이미 카이 폴리우스 플라논 스신, 많은 사람을 내가 그라고 하여 미혹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묵상을 해볼 때, 생각을 할 때, 주석이나 설교를 들으셨을 때 그 사이비 이단 교주들을 많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해서 나타날 거다. 그래서 뭐 JMS라든지 통일교라든지 신천지 이러한 교주들이 많은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가 예수라고 빙자하는 사람들을 일컫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런 얘기를 하시지 않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그냥 혹세무민하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는 건 허무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세워놓은 겁니다. 우리가. 에고에임이라는 게 뭐냐 하면요, 내가 믿을 거야, 내가 믿을 수 있어, 내가 재물을 바칠 거야 라고 하고, 내가 기도할 거야, 내가 헌금할 거야 라고 말하는 모든 게 에고에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번역 성경의 아쉬움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죠. 예수를 믿으면의 주어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내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볼 때,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할 때 십자가의 절정은 내가 피스티오스, 믿을 수가 없다는 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믿어요? 이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는 건 밖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중에
이단 사이비 교주가 그리스도 이름을 빙자하는 거는 차치하는 거고요. 그건 신경도 안 쓰세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다 있어요. 대통령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왕들도 그리스도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거는 신경도 안 쓰세요. 예수님이 신경을 쓰시는 건 너 안에, 우리 안에 세워놓은 우상 하나님이에요. 우상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미혹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해석해 볼게요. 이 폴리스예요, 많은 사람. 자, 이게 무서운 게요.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을 가지려고 할 때 증거를 찾아요. 이게 바로 두세 사람에 대한 차이인데요. 이거 좀 해석 드릴게요. 이거 해석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라고 할 때 이 많은 사람이 내 안에 있는 많은 것들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경험, 내가 믿었던 체험, 내가 하나님에게 이런 돌봄을 받았고 이런 도움을 받았어. 현상적으로 기대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 안타깝지고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사실은 종교심에 이끄는 신앙생활은 어떤 거냐 하면 체험이에요. 내가 이렇게 믿었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이런 감정이 들어왔지. 내 마음이 뜨거웠지. 성령이 충만했지. 자, 이런 모든 순간들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래도 살아계셔라는 거를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미묘한 걸 잘 이해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많은 삶에 대해서 관심은 없지만 배려하고 돌보세요. 자, 그렇죠,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굳이 고백하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현상적으로 돌보신 것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를 오히려 끊어내라고 하시는 게 할례예요. 말씀 할례. 그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는 건 뭐냐 하면 내 안에는 많은 죄송합니다. 이 우상, 하나님의 돌봄이 아닌 내가 경험하고 내가 느꼈던 체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신앙의 연조가 30년, 40년 이런 식으로 강조하고 내 자손들도 이렇게 믿어서 잘 됐어. 내 교회도 이렇게 해서 부흥했어. 이런 모든 게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복음은요, 독생자 생명입니다. 그런 걸로 의지해서 믿는 게 아니라요. 그런 모든 관계가 절멸되고 심지어 우리의 감정조차 멸절되고 난 다음에 말씀으로만 우리 안에서 피어오르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외부에 있는 많은 사람이 당신을 미혹할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고리를 걸어놓았던 거. 내가 이렇게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 이렇게 역사하셨어. 죄송하지만 이제 이거는 다 끊어내셔야 돼요. 실제로 하나님이 도와주셨어도 그냥 도와준 걸로 끊어야 돼요. 그래서 맨날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 배은망덕하다. 근데 이게 인간의 윤리성이에요, 여러분. 1만 달란트 얘기 다시 한번 드릴게요. 1만 달란트 비유가 오해가 되는 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나한테 이만한 빚을 탕감해 주셨어라고 믿는 게 잘못된 윤리신앙인 거예요. 1만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그런 빚이 우리한테 없었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로 그걸 환산해도 조 단위가 넘는 돈인데 1만 달란트가. 여러분 빚도 신용이고 부채잖아요. 재산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죄송해요. 저는 여러분은 안 그러실 수도 있지만 저는 무슨 부채가 담보가 있어서 그렇게 많은 빚을 지겠냐고요. 그 뜻을 비유를 풀어주신 건 우리들한테는 그런 빚이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빚이 어디서 왔을까요? 선악과에서 온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죄책감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 게 아니라 선악과에서 온 거예요. 그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종말을 이해하고 많은 사람의 미혹을 벗어나려면 내 안에서 하나님을 말씀으로만 관계 맺으려고 이제는 출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신앙 경험이나 체험은 하등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미혹이에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7절.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이게 전쟁이란 뜻인데요. 폴리오스. 난리와 난리의 소문. 이런 일은 반드시 있다. 하지만 알르 오프 토텔로스. 끝이 아니다. 자, 요거 해석 드릴게요. 오늘 안 길어집니다. 뒤는 간단해요. 네. 요게 핵심이라서 그래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요.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자, 두 가지 차원 좀 복잡하지만 말씀드릴게요. 어떤 난리가 있냐면 많은 사람에게 기댔을 때 난리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도 이 난리통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죄송한데 합심 기도 같은 걸 안 하는 게 변명 같지만 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자, 이렇게 될 때 뭐가 있냐면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의 하나님이 있어요. 그 우상의 하나님한테 계속해서 기도하고 현실적으로 부딪히면서 신앙을 경험하려고 해요. 이게 난리예요. 이게 난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난리는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활동과 상관이 없는 내가 만들어내는 난리 소문이에요. 두 번째는요. 이건 영적 난리가 있는데 영적 난리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깨우치셨잖아요. 많은 사람이 내 안에 있는 연결고리구나라고 느끼셨잖아요. 이걸 결별하게 될 때 나타나는 괴리 현상이 또 난리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난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난리. 하나님을 현상에다가 끌어내려서 난리치는 거. 첫 번째 난리. 두 번째 난리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하니까 내 안에 있는 수많은 많은 사람들의 미혹이 수면 아래 있다가 위로 올라올 때 나타나는 난리. 이게 두 가지예요. 근데 여기 7절에서는 이 난리는 어떤 난리를 얘기하느냐? 첫 번째 난리.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지지고 볶는 난리예요. 그래서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라는 건요, 여러분, 시간을 끝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말해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이 난리는 너희들의 난리지 그리스도가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게 끝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직 끝이 아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시간으로 이해를 하다 보니까 이런 번역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끝은 아직 아니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아직이란 뜻이 유효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직 안 왔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부터 본격적이다. 그 얘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난리와 난리의 소문은요. 종말이 없어도 늘 난리와 난리의 소문입니다. 아시죠? 지금 저희도 지금 여기 21세기 살아도 난리고요.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해봐도 17세기, 16세기도 난리죠. 여러분, 죄송한데 조선시대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저는 진짜, 그런 데 가면은 양반으로 살아도 힘들 것 같아. 그죠? 여러분, 죄송한데 여성분들 거기 조선 궁궐에 들어가고 싶으세요? 그 암투에 휘말리고 싶으세요? 옛날에 여인천하 같은 드라마처럼? 그거 드라마니까 재밌었지. 사람 미치는 노릇이잖아요. 거기를 어떻게 돌아가요? 그러면 21세기 여기는 삶이 좋나요? 아니에요. 여기도 난리예요. 이거 종말을 대비해라 이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건 이거는 말씀이 아닌 외부 상황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8절에서 민족이 민족, 나라가 나라, 곳곳의 지진, 이게 아르케 오디온 타우타예요. 자, 이게 이제 어려운데, 자, 이게 왜 어렵다고 말씀드리냐면 제가 예전에 드렸던 설교에서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가는 느낌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먼저 결론적으로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얘기할 때요. 아르케 오디논 타우타. 이 오디논이라는 게 재난이라는 뜻도 있는데요. 잉태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 그래서 이제 조금 있다가 보시면은 이게 죄송합니다. 아이 벤자는 화가 있다라는 뜻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아이를 뱉다는 게 남녀의 구별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근심과 노력이 시작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 잉태라는 게요. 항상 긍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잉태라는 거는 하나님의 생명을 낳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우리 노력으로 낳는 게 잉태의 또 다른 의미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산출되는 건 엄밀히 말해서 잉태라고도 얘기 안 해요. 말씀이 우리 안에서 빛으로 나타났다고 얘기해요. 요한복음의 말처럼. 여기서 재난이라고 번역된 오디논, 잉태는요. 내가 내 노력으로 생명이 아니죠. 내가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내 열매를 낳으려는 노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재난의 시작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이 아르케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창세기 1장 1절을 계속 환기시켜 드리는데 태초라고 제가 말씀드렸다. 태초에. 태초가 엔 아르케예요. 태초라는 건 뭐냐 하면은 어떤 뜻이냐면 시간의 시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머리로 그리스도의 머리가 들어와서 우리의 머리가 분쇄되고 부서지는 그게 계시록에서 말하는 철장 권세가 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잘못된 권세를 솎아내는 게 태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태초는 영적 전쟁터를 말해요. 우리의 생각이 지워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는 영적인 변화 과정이 태초예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 모든 것들은 말씀의 시작과 끝을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세요.
재난의 시작은 뭐냐? 이 아르케, 이 머리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의 잉태의 머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이 민족, 나라가 나라, 곳곳에 지진. 자, 이게 말하는 게 종말의 징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송합니다, 애를 낳으려는, 우리가 생명을 낳으려는 우리 의지로 뭘 해보려는 것의 모든 머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이 민족, 나라가 나라, 지진, 이 지진이라는 건요 스스로의 고통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천재지변 지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균열과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재난의 머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민족, 나라, 곳곳의 지진, 이 모든 일어나는 게 종말에 하나님이 아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표적, 이게 아니라요, 우리가 우리 의지로 애를 낳으려고 하는 그 선악과 의지가 나타낸 모든 양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송한데 이 모든 민족이 민족, 나라가 나라, 지지는 하나님의 복음과 아무 상관이 없는 우리가 지지고 볶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걸 어떻게 인식해야 될까요? 이걸 우리가 지지고 볶는 일이다. 이거는 끝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시작이다. 세상의 머리다. 이걸 인식하는 것 자체가 복음 행위가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 제가 항상 인생과 삶에는 무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민족과 민족이 싸운다는 건요, 여러분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나라가 전쟁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늘 충돌하고 경쟁하고 핍박하고 핍박받고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죠. 여러분 저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죄송한데 친구 관계, 가족 관계, 이건 오늘은 좀 부정적인 걸 말씀드릴게요. 친구 관계, 가족 관계, 이 모든 거 늘 투쟁입니다. 제가 나쁘게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가까스로 현상 유지를 하니까 유지되는 거예요. 유지도 아니에요, 솔직히. 전쟁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전쟁을 잠잠케 해달라고 하나님을 참전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끝이 아니다. 재난의 시작이다. 이건 재난의 머리다. 이걸 말씀드린 건 나의 이름과 나의 말씀을 여기다가 끌어내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사람은 시험에 들어요. 아니 그러면 내 삶은 지금 소금밭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이름을 끌어내리지 말라고 적용 안 하면은 저는 어떻게 살아요? 살아요, 그래도. 예, 살아요. 예, 그게 예수님의 담대함이에요. 예수님의 담대함이라기보단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갖고 있는 우리의 담대함이에요. 이게 10절에 보세요. 복음이 캐리스마, 유앙겔리온, 프로톤, 에드네, 만국에 전파된다. 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자, 복음이 만국에 전파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오늘 시간 되게 오래 가네.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안 하고 계속 할게요. 네. 네. 복음이 만국에 전파된다는 건요, 이 만국이요, 이방이란 뜻이에요. 에드네스. 복음이 에드네스, 이방에게 전파될 때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방이 변화를 받는다는 게 아니라 이방은 하나님과 다른 거예요. 이방이 그냥 이방으로 남는 거예요. 자, 복음이 이방에 전파된다는 뜻은요,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변화하는 게 아니라 이방 민족이 이방 민족으로 남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과 다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게 하나님과 다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으로 그냥 남아버리는 게 복음 효능이에요.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냥 우리의 삶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 전파예요. 이때 만국은, 이방은 저와 여러분의 수많은 인생의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해되시죠? 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은 이건 그냥 많은 사람이야. 이게 복음의 생명, 하나님의 독생자로 오는 게 아니야 라고 선포하는 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만국에 전파된다는 게 선교사님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이렇게 나가서 뭐 저기 어디 무슨 스탄이니 이런 나라들 가서 불모지에 가서 전달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전달하시면 좋겠지만 복음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복음은 내 안에 이방을 이방으로 흘려 떠내려 보내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욕망이 뭐냐면요, 내가 이방이잖아요. 이방을 이스라엘로 바꾸려고 해요. 구약 성경이 다 그래요. 이방 사람들은 내가 이방인데 이방으로 그냥 히브리 백성으로 내버려 두지 않고 뭔가 편입하려고 해요. 이게 많은 사람이에요. 이게 나만 믿으면 불안해. 누군가 같이 믿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도 자꾸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큰 교회는 야 저기는 큰 교회니까 뭐 축복받으니까 그러니까 큰 교회는 더 커지는 거고요. 작은 교회 죄송합니다. 상가 교회는 더 작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기는 작으니까 뭐 별로 복을 못 받았네. 여기는 크니까 뭐가 있겠네. 이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변화하려는 욕망을 내려놓고 이방에게 전파된다는 걸 우리가 이건 이방은 현상은 현상으로 그냥 흘러내려가는 것이다. 이렇게 가져가야 돼요. 그래야지 죄송합니다. 그래야지 오히려 하나님이 그냥 이방을 이방대로 보존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제가 늘 기도 이제 마지막에 할 때 배려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이 이방으로 보존이 돼야지 하나님도 흘려내 버리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아까 참전시켰다고 했죠. 이 이방을 갖다가 하나님 이 이방의 문제 때문에 제가 죽겠어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왜 안 해결해 주세요? 그 기도를 하고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거기로 내려앉죠. 그럼 거기서 하나님은 우상이 돼버려요. 역사를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상한테만 계속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귀신의 잔을 계속 겸하여 마신다는 거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를 제가 강조드리기 위해서 10절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고 그때 해주시는 그 말을 하라. 너희가 아니로 성령이다. 이게 뭐 핍박을 받으면 그때 성령이 할 말을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건 그게 아니라요. 자, 에케이노 테 호라 투투 랄레이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해라 이 말이에요. 자, 이게 이제 난이도가 좀 높은 해석인데 이거 이게 뭐냐 하면은 자, 사람은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안에 많은 사람들이 끌어온다는 건요. 현상에다가 또 하나님을 모시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는 게 사람들이 끌어다가 넘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생각하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라고 번역된 부분이 현상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거나 적용하거나 큐티하지 말란 뜻이에요.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마라. 이거 산상수훈에도 보시면 염려하지 말라는 거 많이 나오죠. 그게 뭐냐 하면 걱정 근심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런 말을 드리면은 좀 실망하시겠지만 예수님은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있다 이런 위로의 말씀을 한 번도 주신 적이 없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도 나를 현상적으로 경외하지 말란 뜻이고요. 염려하지 말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현상에다가 기울이지 말라는 뜻이에요. 염려라는 게 기울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센텐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방향타. 그러니까 조타수라고 하죠. 우리 조타수 이렇게 배의 방향을 현상에다가 기울지 말란 뜻이 염려하지 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위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위로 안 하십니다. 그분이 뭐 우리한테 감정적으로 그렇게 관심이 많은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방치하시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근데 여기서 염려하지 말라는 건 사람들이 우리 안에 혼적 자아가 현상에 또 하나님을 내려앉히려고 할 때 하지 말라. 그때는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 그때가 언제냐? 자, 중요한 게 이 그때는요. 핍박받을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바로 지금을 얘기해요. 이 호라라는 게 예배할 때예요. 그러니까 이때는요. 현상에 적용되는 때가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을 사용해서 하나님 시간을 만나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은 성령이다. 그럼 그 말이 뭘까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사람들이 끌어당긴 그 현상에 섞여 있는 다른 복음이 아니라 이 모든 현상 중에서 현상과 무관하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은 현상 시간이죠. 11시에서 12시. 그렇지만 현상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말만 하라는 거예요. 이게 11절의 정수입니다. 이때 종말이 일어나요. 이게 끝이에요. 이게 무슨 종말이냐? 자, 저와 여러분이 제가 항상 언약을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시간을 넘어서서 하나님 당신의 창조의 시간에 있어요. 그 창조의 시간을 느끼게 되면 그게 종말이에요. 왜냐하면 왜 종말이냐 하면요. 하나님의 종말이에요. 무슨 뜻이냐? 우리는 종말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현상을 또 살아가야 되잖아요. 현상에 부대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은요. 자, 우리가 말씀 앞에 노출이 되잖아요. 그때가 저와 여러분이 이제 각인이 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이 과거, 현상, 현재, 실존 이거를 기억을 안 해요. 이게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타난 나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정죄하지 않는 진리가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또 어떤 도덕 신앙 하시는 분은 그러면은 그냥 도덕적으로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얘기네? 라고 여쭤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건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냥 죄송합니다. 그 단계에 계시니까 그 해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도덕 윤리의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도덕 윤리는 우리가 알아서 사는 거고요. 여기는 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때 그 말을 하라는 거는 하나님이 들을 수 있는 말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만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뭘까요? 말씀이에요. 말씀은요, 또 죄송한데 내용이 없어요. 우리는 아시겠지만 동서말씀교회 듣고 나시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죠. 들어가시면 집에 도착하시면 내가 뭘 들었지? 내가 여기 왜 왔지? 털리시죠, 영혼이. 그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로고스가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있으면 안 돼요. 내용이 있으면 율법이에요. 내용은 뭘까요? 복을 주신다. 저주를 면한다. 천국에 간다. 구원 받는다. 이거 내용이에요. 내가 복음 들었으니까 이렇게 됐다. 이거 원인과 결과, 뿌리와 열매예요. 근데 생명나무는 그걸 지워버려요. 그냥 내 안에 하나님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합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내용이 있어요? 이게 영의 몸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내용이 없어요. 이게 바로 그때에는 너희가 그 말을 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저기 원수들이나 적그리스도한테 잡혔을 때 성령이 주시는 말을 해라. 죄송한데 그게 미신이에요. 미신. 그럴 땐 그냥 그거는 자기 착각이고 최면입니다. 그런 최면에 속지 마시고요. 그때가 뭐냐? 지금 이 인간의 시간과 인간의 상황 속에서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말만 하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말만 기억하시니까. 내용 없는 말씀.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조금만 갈게요.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그리고 부모가 대적하여서 죽게 하리라. 자, 이게 복음인 게 뭐냐면요. 형제가 형제, 아버지가 자식. 이게 왜 복음이냐면요. 관계의 단절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잘 이해해 주세요. 이거를 섭섭하게 생각 마시고. 형제가 형제는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델푸스라는 것도 자궁을 나눴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자궁을 나누는 게 아까 뭐였죠? 재난의 시작. 내가 내 의지로 뭔가를 낳은 것들이에요. 내가 내 의지로 낳은 것들이 여러분 죄송한데 인간은 뭘로 사느냐? 그걸로 저는 산다고 생각해요. 내가 낳았던 것들. 내 보람. 내가 그래도 이렇게 살았지. 앞으로도 이렇게 살 거지. 사람이 죄송한 말인데 그런 동력이 없으면 우울증에 걸린대요. 근데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우울증을 조장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을 받아들이시는 분은 투쟁을 하셔야 돼요. 그 우울증을 받아들이시는 뜻이 아니라 그 관계가 말씀 앞에선 끊어지는 거예요. 형제가 형제. 내가 나눴던 자궁. 나 이렇게 살았어. 나 이렇게 신앙생활했어. 나 이렇게 교회 생활했어. 나 이렇게 일가를 이뤘어. 나 그리고 이 정도면 잘 산 거야. 이런 것들을 다 끊어내는 게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끊어내는 거예요. 이게 종말의 핍박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종말의 핍박은요, 죄송한데 오히려 더 깊은 결속력을 가지는 게 오히려 더 다른 역현상이고요.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담대하게 받아들이셔야 될 건 실제로 부모 자식 관계를 끊어, 형제 관계를 끊어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거두면서 우리가 가는 거고요. 우리 안에서 죄송한 말인데 혼자됨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감정적인 고독감을 느끼라 이런 뜻이 아니라요.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복음은 내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어떠한 연결고리도 없다는 것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이 와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 오늘 시간 많이 가는데 50분까지 갈게요. 자, 이름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는 게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두 가지 형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가 느껴지니까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관계들이 끊어지는 데서 오는 미움이 있어요. 이거는 스스로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미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냐 하면 자,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저희 교회 오셨잖아요. 근데 제가 아무리 막 여러분께 막 이렇게 애교를 떤다 그래도 아무런 유익이 안 되잖아요, 솔직히. 죄송해요. 제가 안쓰러워서 그래, 제가. 뭐 교회가 뭐가 없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리의 복음을 받아들이셨는데 받아들이고 나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고백이기도 해요. 이거 복음 받으니까 뭐가 없어. 이거 뭐 어떡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쌓아왔던, 죄송한데 제 고백을 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그때까지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내가 건사해야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아, 이거 내가 이렇게 책임지고 가야 될 것 같아. 내가 만들어야 될 것 같아. 내가 그래도 어떻게 다독여야 될 것 같아. 근데 형제가 형제,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 다 끊어져요. 복음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미워지는 거예요. 내 자신도 미워지고, 나하고 이제 앞으로 이거 그러면 더 안 해야 되겠네? 이거 더 못하는 거네? 나 더 못하네? 그럼 이거 어떡하지? 나 이거 교회로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못하겠고, 이런 것들이 첫 번째 미움이에요. 자, 근데 두 번째 미움은 뭐냐? 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움이라고 얘기를 들을 때는요, 이 미세오스는 감정적으로 미워한다는 것만 듣게 되는데, 자, 단어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미움의 반대가 사랑이에요. 사람이 느끼는 사랑은요, 상대성이에요. 미워하지 않고 애착을 갖는 걸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미움이라는 거의 다른 면은 집착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많은 사람이 미움을 받는다는 얘기는 끊어지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르게 들러붙으려고 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제 안에 있는 미련과 그래도 이게 뭐 좀 붙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좀 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랑은 절대 사랑이거든요. 이 사랑은 감정이 있는 게 아니죠. 이 사랑은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죄송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사랑은 비교하고 브릿지가 있어요. 뭔가를 붙잡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은 미움을 닮아 있어요. 왜냐하면 미움이라는 것도 감정의 애착에서 왔다고 보는 게 이 미세오스라는 단어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는다는 건 두 가지 현상입니다. 내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끊어져 내려갈 때의 나의 허탈감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거 아닌 것 같아. 앞으로 이 복음 진리복음인데 이 진리복음은 너무 무색무취해. 더 붙잡아야 돼. 그래서 더 강하게 사랑에 집착을 하려고 하는 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마지막입니다. 요 첫 번째 시간의 마지막. 휘포메이나스 에이스테로스 아우테 소데세타이. 자, 구원이에요. 제가 아까 기도할 때 끝까지 견디는 자 구원을 받는다. 이 뜻의 해석을 들여보면 끝 안에 머무는 자 구원이다예요. 끝 안에 머무는 자. 자, 휘포메이나스가 견디는 걸로 번역됩니다. 인내로도 번역이 되지만 이게 저는 그릇된 번역일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물론 시간을 견디는 게 맞겠죠. 이 머무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머무는 장소가 어디죠? 끝이에요. 끝에 머문다는 건 뭐냐? 말씀에 머무는 거예요. 말씀에 머무는 건요, 인내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감정이 참거나 우리 시간이 견디는 게 아니에요. 끝 안에 머문다는 건 끝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를 계속해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를 얘기해요.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라는 뜻을 다시 해석해보면 끝의 말씀을 이해하고 지탱하는 자, 이거예요. 이게 견디고 버틴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건 여기도 구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수동태로 쓰여 있어서 구원이 열린다는 뜻이에요. 소데세타이, 구원이 열린다. 끝 안에 머물면. 담대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끝의 복음. 왜냐하면 많은 사람의 미혹의 복음을 미혹이라고 규정했잖아요. 끊어졌잖아요, 그게. 부모와 자식, 형제와 자식, 그거 끊어졌잖아요. 그럼 여기 뭐가 남았죠? 독생자만 남았어. 이게 끝의 복음이에요. 내용이 없는 복음. 이 내용이 없는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느끼셨잖아요. 적어도 이 시간에 노출하셨잖아요. 이게 견딘 거예요. 이게 견딘 거예요. 그리고 이 견딘 게 곧 소데세타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이, 자, 구원은 뭘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구원은 하나님이 나를 알아봐 주는 거예요. 예, 끝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하나님이 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알아보고 하나님이 날 알아보면 그게 구원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창조가 알아보게 되니까. 예,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런 번역은 폭력적 번역입니다. 예, 여러분 이거 복음 보시면 얼마나 부담스러우세요? 저는 못 견뎌요. 저는 미움받는 게 싫거든요. 모든 사람이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래요. 저는 하다가 머리가 터질 것 같아.
제가 혈압이 높은 편이라 아마 혈압이 터질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만 구원받는다고요? 이런 맥락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이에요. 끝 안에 머무는 자, 끝의 복음을 이해하는 게 구원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시간까지 말씀 나눴습니다. 자, 19절 말씀부터 또 한번 가볼게요. 자, 19절 말씀 보시면 좀 허무하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은 환란의 날이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때 환란이 이제 딜레피스인데요. 이 딜레피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면, 이때 환란은 내적 환란입니다. 왜 환란이 있냐? 자, 아까 나와 다른 나들을 좀 설명드렸잖아요. 내가 독생자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다른 나들과 결별하는 지점들을 견디는 게 환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복음 반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날들은 환란의 날이 될 것이다. 그건 뭐냐? 지금까지 내가 우리 아까 이제 집사님하고도 대화했지만 우리는 이 현상은 영이 필요한 게 아니라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복음은 계속 그 돈하고 결별하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결별하라는 게 돈을 벌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돈을 벌든 헌금을 하든 이런 모든 활동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걸 느끼는 거죠. 이게 환란이죠. 그리고 또 하나 왜 환란이냐면 우리는 항상 말씀드렸지만 무의미하다 그러면 그걸 안 하려고 하잖아요. 이게 뭐 보상받는 것도 없고 뭐가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안 하려고 하잖아. 근데 오셔야 돼. 그게 환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매주가 환란이십니다. 그날은 환란의 날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창조한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근데 여기서 창조라는 게요, 이 창조하셨다 이 뜻이 아니라 크티세오스, 현상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성하신 이 영적 세계가 아니라 물리적 세계, 현상 세계에서는 이런 환란은 볼 수 없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종말 때 엄청난 환란이 올 것이다 이게 아니라요. 이 환란은 영적 환란인데 이 환란은 하나님의 저 현상 세계 만물에서는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종말 때 정말 종말의 날이다 이런 뜻인 게 아니라 이 환란은 현상에서 볼 수 있는 환란이 아니다라는 게 창조한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은 없고 후에도 없다. 당연히 없죠. 현상에서 이런 환란은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위약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냥 힘들고 그러시면 그냥 스트레스 풀러 어디 가셔요. 예, 계속 주님의, 제가 제 주변의 분들이 그래서 그래. 막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이겨내겠어. 이겨내지 마세요. 그냥 도망치실 땐 도망치시고 피할 때 피하고 어떻게든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내가 이 현상의 환란도 못 견디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겠어. 이게 제가 옛날에 청년부 활동할 때 들었던 설교 중에 제일 시험에 들었던 설교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현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와 능력으로 맞부딪혀서 이겨낼 수 있다. 이겨내지 못하는 건 기도가 부족해서라든지 뭔가 정신력이 영성이 부족해서라든지. 근데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 이게 밑바탕에 많이 깔려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 찾고 내가 못 이겼어요. 죄송해요. 이거 누적되면요. 이 죄의식, 죄책감, 무력감, 좌절감 이게 오히려 현상교회조차 떠나게 만들어요. 지금 보시면 현상교회를 많이 떠나게 되는 게 너무 피곤한 거예요. 아, 주님이 이 어려운 삶들, 현상의 환란을 잘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신다. 하나님은요, 현상의 환란을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것만 죄송한데 유념해 주시면 좋겠어요. 거기에 관심을 기울일 때 우리는 귀신의 잔을 마시는 거예요. 그걸 결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환란은 영적 환란이에요. 그거를 영심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에콜보셋, 하나님이, 주님이 그날을 감하지 않았다. 이게 그 날들, 환란의 날들을 하나님께서 약화시켜 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요. 그 날들을 커팅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환란의 날을 커팅하지 않으셨다면 모든 육체는 구원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 날을, 환란의 날을 줄여주셨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환란의 날을, 말씀의 날이죠. 말씀의 날을 현상의 날에서 커팅해 주시지 않았다면은 모든 육체는 구원을 못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날들을 감했다는 얘기는 그날은 복음의 날이에요. 복음의 날은 현상과 분리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날을 감하셨다.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세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거 그냥 현상교회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는 거는 현상에서 표적을 찾는 거.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없겠죠?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자, 거짓이라는 게요, 여러분, 푸시토 코러스인데, 푸시토 크리스토스, 푸시토 프로스페스타이. 거짓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거짓은 어떤 거냐면요, 아는데 자기 유익 때문에 속이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진심을 쏟아붓는 게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라든지 성경에서의 거짓말은요, 바리새인들의 거짓말 생각하시면 돼요. 바리새인들이 유익 때문에 거짓말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모르는데 그걸 아는 걸로,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는데 내가 복음을 알고 있다라고 진심을 담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진심인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목사님들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말씀 드렸죠. 정말 우리 목사님은 법 없이도 사셔. 근데 목사님은 법이 있어야죠. 왜 법 없이도 사요? 그거는 도덕적인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만약에 진심을 담으셨어. 어떻게 의심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진심을 담았다는 건 존중하되 그 진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날들에게 환난에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 그게 그렇게 풀리고 있는지, 그분이 그러한 설교와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심이 거짓말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진실도요, 여러분 죄송한데 진실도 복음이 아니면 거짓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진심, 진정성. 그러니까 진정성이 제일 제가 봤을 때는 함정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또 한국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진정성을 보일 때 되게 동화가 잘 되거든요. 제가 뭐 그런 케이스죠. 저는 어떤 분만 진정성 보였다 하면 그냥 거기에 다 달라붙거든요. 예, 그래서 사기도 많이 당했는데, 예. 아무튼, 근데 그 진정성이 바로 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오히려 큰 함정이 될 수 있고요. 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에이 디나톤 투스 에클레토스. 이거 되게 미묘한 건데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나중에 예전에 주석들 보시면은 믿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던 사람들도 타락한다라는 근거를 이 말씀에서 잡아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그래서 이게 되게 신학적으로도 논쟁이 많아요. 택하셨는데 구원을 이렇게 변개가 될 수 있다는 건가?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석해요. 성령 회방하는 죄를 지으면 택하셔도 하나님께서 내치신다. 근데 무슨 하나님이 택했다가 내치고 지금 이게 참 그렇죠? 이 에이 디나톤 투스 에클레투스,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 여기서 택했다는 게요, 에클레고인데 요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잘 이해해 주시면 좋은데, 말씀으로 불러냈다는 뜻이 있고요, 말씀에서 빠져나왔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택했다라는 건 두 가지를 같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택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했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에서 도망쳤다는 뜻도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에클레시아라는 게 교회라는 뜻이거든요. 교회라는 것도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말씀에서 빠져나왔다. 이 뜻은 사실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내가 믿는 교회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나와버렸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할 수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했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불러낸 사람을 미혹했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말씀에서, 진리 말씀에서 나오고 싶어 하는 사람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혼적인 충동을 말합니다. 그게 환난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혼적인 충동을 날카롭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묵상을 할 때 우리 안에 말씀으로부터 빠져나오고 싶은 충동이 있다는 걸 여기서 인지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받았는데 미혹시킨다, 마귀가, 이 뜻이 아니라요, 이때 택했다는 건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 말씀에서부터 나오고 싶은 거예요. 나오고 싶은 사람이 구실과 핑계를 찾는 게 진정성이에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그래서 죄송한 말인데 더는 진정성에 호소하는 분들에게 부안회동되시면 안 된다. 네, 이거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뭐 진정성이 없다 이런 얘기는 절대로 아니에요. 저도 진정성이 넘치는데, 근데 그 진정성이 복음과
같을 순 없다는 것을 항상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제가 늘 진정성을 다한다고 해서 그 진정성이 만약에 왜곡된다면 단호하게 그거는 끊어내고, 그리고 저는 한 가지 확신은 있는 건 복음 안에서의 행위는 진정성하고 분리가 돼요. 그래서 제가 설교 드릴 때 그 얘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다. 여기서 택한 자를 미혹한다는 건 정말 하나님이 택한 자가 미혹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부터 나오고 싶은 그 충동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미혹입니다. 그러면서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을 빛이 내지 아니하며, 여러분 여기까지 이제 설명드리면서 갈게요. 천지가 개벽하죠. 여기서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이 흔들리고, 이게 제일 문제적 발언이죠. 그때의 인자가 휘오트 안드로프 에르코메논 네팔라이스, 구름 타고 오신다. 네. 자, 이 뜻에 대한 마지막 해석을 좀 드려볼게요. 뭐냐 하면요. 자, 환란을 겪죠. 환란 후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실까요? 요 엔 에케이나스 타이스 헤메라이스 메타 텐 들리핀, 환란 후. 자, 여러분 이게 환란이 지났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이게 번역 성경은 환란이 지나고 해가 어두워진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요. 환란의 과정 중에 이거예요. 정확히 해석을 해야 돼요. 메타텐 들리핀, 환란의 과정. 환란의 과정이 뭐냐? 복음 행위가 일어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지금 복음을 듣고 계시죠? 복음을 듣고 있는 이 환란. 이 환란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고 계시죠? 이때 뭐가 일어나느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냈네요. 이게 해하고 달이 뭘 얘기하느냐? 우리가 당연하게 떠받들어 온 것들이에요. 당연하게 떠받들어 온 해와 달. 이게 뭐냐? 아까 많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당연히 받아들였던 거, 당연히 알아왔던 거, 당연히 느꼈던 거, 이게 다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독생자의 복음은 독생자만 남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31절 먼저 갈게요. 천지는 없어져요. 천지는 독생자가 아니에요. 하늘과 땅은 지나가는 거예요. 하늘과 땅은 그냥 나를 떠받들어주고 있는, 심지어 내 몸조차도 천지예요. 이 천지도 없어져요. 저 여러분 지금 죄송한 말인데 나이가 들수록 늙죠? 힘들어지죠? 천지는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다 떠나요. 그리고 그 천지, 내 몸이 지탱하고 있었던 해, 달, 별, 이게 우리가 당연히 믿고 있었던 기초적인 것들을 말해요. 기초 원소. 근데 그 기초 원소가 다 떨어져요. 환란을 겪으면. 이게 뭐죠? 환란을 겪는다는 거는 말씀 행위예요. 여러분 안에 영적 자가 눈을 뜬 거예요. 영적 자의 눈으로 볼 때 혼적 세계는 다 이렇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의 엄청난 영적 충격은 이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느껴요. 그러면 복음을 느낀 자의 눈으로 봤을 때 해, 달, 별이라고 일컬어졌던 우리가 당연히 떠받들었던 이 현상 세계는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노아의 방주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40일 주야를 비가 내렸다고 하죠. 그게 아니라요. 방주는 우리 안에 있어요. 방주가 복음으로 발견이 돼요. 그러면 40일이라는 숫자가 인생 숫자를 뜻하거든요. 40일 동안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앞으로도.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거를 노아를 발견한 저와 여러분이 인정하는 거예요. 야, 이 인생은 그냥 빗덩어리구나. 그냥 비로 인해서 다 홍수로 쓸려 내버리는구나. 천지가 없어지는구나. 그런데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온다. 이게 뭘까요? 구름을 타고 온다는 거에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구름이 뭘 얘기하느냐. 여기서 핵심은 모호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약에 만나가 있어요. 이 만나는 어렵습니다만 제가 해석 드릴게요. 만나는 우리 현상으로는 안 보이는데 내가 채워지는 걸 뜻해요. 양식이죠. 그래서 오병이어 얘기할 때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이 있다고 얘기해요. 이게 하늘 양식인데요. 우리가,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성경 말씀은요, 아까도 제가 쉬는 시간 때 말씀 나눴지만 내가 하나님 볼 수 없다는 것만 적혀 있어요. 십자가 복음이니까. 십자가 복음은요,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는 정답이 없어요.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몸, 내 혼이 하나님과 완전히 다른 상태니까. 그러니까 다른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는 게 나와요. 자기 부인을 한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 십자가 복음이다 라는 건 성경 66권 전체에서 하나님이 볼 수 없다는 걸 고백하게 해주는 것만 남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신비로운 게 뭘까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다 자기 부정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자기 부정인데 여러분 안에, 저 안에 뭐가 있죠? 하나님의 생명이 들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이 완전히 여러분을 언약으로 잡아묶어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만나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런 세상에서 쓰임새도 없고 이 복음이 적용도 안 되고 무가치하고 왜 끌고 가는지 모르는데 계속 가지는 거예요. 계속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구름 타고 오시는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의 능력은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도 진짜 2009년에 예배 이제 교회 시작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할 줄 몰랐어요, 정말. 왜 그러냐면은 아무 가치가 없으니까 난 분명히 내가 알아. 왜냐하면 제가 진짜 되게 욕망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분명히 이거 유지 못할 거야. 매주마다 그랬어요. 난 분명히 이거 하다 끝날 거야. 근데 2025년 지금까지 오긴 왔어요. 이게 만나라고 전 생각해요. 와, 내가 이렇게 무가치한 걸 하고 있다고? 이게 신기하. 이게 26절에 구름 타고 오시는 거예요. 이건 무슨 비전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이 구름 타고 온다는 건 설명이 안 되는데 우리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에 대한 가장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파루시아, 주님은 이미 강림하셨어요. 오순절 때 요것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오순절 읽기 전에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그 파루시아, 다시 오리라. 이미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재림이라는 게 뭐냐면요, 현상에 들었던 말이 영의 말로 다시 들리는 걸 재림이라고 해요. 재림이 한 번 예수님 오셨다가 승천하셨다가 또 온다, 이거는 물리적인 생각이고요. 재림이라는 예수님의 파루시아는 예수님의 말씀이 처음에는 사람의 말로 들렸다가, 이거 왜냐하면 사람의 말이니까. 근데 그 사람의 말 안에서 십자가가 들어와서 십자가로 인해서 자기 부인을 하게 하고 복음이 비로소 들리게 된 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임재한 거예요. 이게 재림입니다. 그래서 재림, 강림, 이 모든 표현은 파루시아 하셨다는 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보이는 게 재림이에요. 이게 에르코마에 주님 오신 거예요. 주님은 오시고 있고 앞으로도 올 거지만 저렇게 멀리서 오고 이게 아니라요, 우리 안에서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듯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단 하나만 욕심을 내야 되는 건 바로 이 우리 안에 복음의 섬광이 점점 넓어지고 깊어지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이 육신의 옷을 벗었을 때 하나님과 더 풍성하고 충만한 대화와 소통을 이룰 수 있다. 이거는 우리가 욕심을 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더 자기 부인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30절, 31절은 아까 천지는 제가 말씀드렸고 30절은 십자가 얘기이기 때문에 다음 주하고 연결지어서 설명드리겠고요.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깨어있어라. 그리고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아버지만 안다. 이 얘기를 왜 하시냐면요, 아버지만 안다는 게 종말의 때는 아버지만 아신다 이 얘기가 아니라요, 아버지가 알고 있다라는 얘기는 아버지는 언약체예요. 언약체가 알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이때 모른다라는 거는 크로노스로는 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뜻이고요. 그날과 그때는. 왜냐하면 예측을 할 때 예측을 하는 거에 대한 반대 개념이 모른다는 게 나오는 거예요. 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날과 그때는 모르는데 만약에 이거를 현상적인 종말로 받아들인다면 아무도 모르지만 아버지는 아시기 때문에 종말은 있어,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봐서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끝은 복음이에요. 그거는 종말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거는 시간의 종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눈을 뜨는 게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날과 그때는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이 개념은 뭐냐 하면 알 수 없다는 뜻이고요. 알 수 없다는 뜻은 예측이 안 된다는 뜻이고, 예측이 안 된다는 뜻은 결국 그날과 그때는 크로노스, 곧 인간 시간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과 그때는 인간 시간의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안다. 이게 뭐냐? 몸이에요, 몸. 아버지는 언약이에요. 아버지가 우리 안에 들어온 거는 언약이에요. 아버지만 안다는 얘기는 아버지이신 말씀이 내 안에서 그날과 그때를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블랙페테. 깨어있다는 게 뭐냐면요, 자세히 바라보다는 뜻입니다. 우리 뭘 바라봐야 되죠?
내 안에 있는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언약, 내 안에 있는 그날과 그때가 열리고 있구나라는 거를 계속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의하라, 깨어 있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오늘 시간 지났지만 제가 정말 답답한 거 말씀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깨어 있냐고요, 사람이. 예, 사람이 어떻게 깨어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종말이 있으니까 깨어 있어라. 근데 이제 죄송합니다만 현상적인 교회에서는 이게 동기부여가 되죠. 지금 종말의 때니까 빨리 교회 와서 계속 기도해야 된다. 주의해라, 깨어 있어라, 기름 준비해라. 근데 여러분 열처녀 비유해서 열처녀 다 잤잖아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안 자냐고요. 다 자잖아요. 그러니까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이 얘기는 현상적으로 기도하고 깨어 있고 각성하고 이게 아니라요. 그날과 그때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 마지막입니다. 오이다테 가르 포테호 카이로스. 그때는 언제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때가 언제인지 너희는 알지 못하니까 깨어있으라. 이게 무슨 폭력이에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언제. 여러분 이렇게 약속하는 분을 우리가 왜 믿어야 됩니까? 그럼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만약에 진짜 진실한 언약이라 크로노스에서 그걸 실현하신다 그러면 날짜를 가르쳐 주셔야죠. 그렇죠. 크로노스에서 진실이시면 크로노스에서 언제 어느 때 오겠다라고 가르쳐 주셔야 돼요.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본 뜻이 뭐냐? 그때는 카이로스예요, 여러분. 그때는 언제 오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는 게 아니에요. 종말이 있는 게 아니에요. 현상 종말은요, 이미 왔고 앞으로도 오고, 만약에 온다 그래도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종말이 와도요, 그러니까 현상으로 종말이 와도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장착돼 있으면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 답답하지만 말씀드렸던 건 예수님이 무슨 폭력배나 무례한도 아니시고 그때는 모르지만 너는 기다려라 이런 폭력이 어딨냐고요. 이렇게 인식하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말씀은 너 안에 들어와 있다. 깨어 있어라. 이것만 바라봐라. 끝 안에 머물러라. 구원이 열린다. 구원에 발견된다. 이렇게 인지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이게 수월해 보이시지만 이게 솔직히 환난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모르는데 깨어 있으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편해요. 그러시죠? 언제 올지 몰라. 근데 언제 온대. 근데 기다려야 돼. 기도해야 돼. 교회 밖을 떠나면 안 돼. 이게 훨씬 결속력은 강해요. 아, 주님 언제 올지 모르니까 빨리 우리 여기만 진리 말씀이니까 여기 들어오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훨씬 편해요, 여러분. 근데 제가 드린 이 말씀은 사실은 환난입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시면 기억에 남는 것도 없고요, 솔직히. 예, 내용도 없어요, 말씀이. 그러니까 버티기가 아주 힘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잘 버티실 거라고, 이미 버티셔서 여기 오셨으니까 앞으로도 잘 버티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예배 마무리 정리기도와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